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조금 길어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기 50절 보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명령이, 그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해요. 명령은 뭐요? 그렇지,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원한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왜 예수 믿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세상에서만 사는 삶으로 끝날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 믿는 건요, 이 세상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선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의 그 원리, 믿음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보니까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아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믿는 게 뜻이요? 아들을 보고 믿으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그래서 자, 그러면 아까 49절부터 우선 먼저 보겠어요. 49절 보면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45절에도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래서 아니
예수님을 보는 건데 누굴 본다고요? 아버지를 본대. 예,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느냐? 예수님을 보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느냐?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신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3장 17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서 16절 17절 두 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있으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는 거는 누굴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이 마음이 뭐냐? 바로 말씀과 성령이요. 그러면서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서 자, 그는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한다면 하나님인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당연히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뭐가 본체냐? 예수님이 뭐가 예수예요? 이름만 예수고 예수의 본체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이 예수의 본체요. 그것이 더 나아가서 누구의 본체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본 자는 누굴 봤다고? 예,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건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뭘 믿습니까? 이름만 믿잖아, 이름만. 자, 우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한다고 해서 우리는 트럼프를 안다고 말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 트럼프를 만나면 트럼프가 나를 알까요? 절대 몰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허상을 믿는 거예요. 어? 예수. 그런데 예수를 진짜 압니까? 실체를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예수의 실체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본체. 그래 안 그래요? 네. 우리는 예수 이름만 불러봐야 사실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남의 이름 트럼프 부른다고 해서 그걸 압니까? 모르잖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수없이 부르지만 그 이름을 부르지만 정작 예수는 모르잖아요. 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건지 무엇을 믿는 건지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 모르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는 바로 말씀과 성령, 예수의 실체를 믿어야죠. 내가 트럼프를 실제로 만나보면은 사귀면은 알아요, 몰라? 알잖아요. 그게 진짜 아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예. 우리도 예수를 이름만 불러보면 모르는 거고 예수의 실체이신 말씀과 성령을 믿음으로 믿는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지, 받는다는 얘기죠. 내가 소유한다는 얘기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소유하는 거, 실체를 소유하는 게 그게 믿는 거고, 바로 그렇게 믿을 때에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예수의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실체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아는 거예요. 자, 어쨌든 빌립보서 2장 6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누구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얘기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 돼요? 안 돼요? 아들이라고 하면서 되잖아요. 뭐가 본체예요? 말씀과 성령이 본체니까. 그 본체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 뭘로 하나예요?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예요. 하나님은 한 분 맞아요. 근데 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우리가 부르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역, 하심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그렇게 다른 것뿐이지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어쨌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 종의 형체를 갖다는 게 뭐예요? 사람의 형체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네. 봐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뭐를 알 때에 바로 예수님의 실체를 알 때야만 우리가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45절까지 요한복음 12장 45절까지 지금 말씀드린 거고, 이제 46절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래서 이 빛은 이런 햇빛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은 뭐예요? 사망이요, 사망. 사망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왜 사망에 거하지 않게 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은 바로 예수의 실체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 말씀과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사망에 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47절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해도 왜 심판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마귀를 심판하러 왔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지 않고 우리를 뭐하러 오셨어요? 예, 구원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이루시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방해를 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할까요? 심판할까 안 할까? 나는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얼마나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셨는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신 거예요. 나는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성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은 죄성이 없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담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아서 불순종함으로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육체의 죄성은 유전이 돼서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유전이 돼서 흘러내려오니까 우리가 낳는 자녀들, 그러니까 아담이 낳은 자녀들 후손들은 전부 다 뭐가 흘러와요? 네, 죄성이 흘러와요. 그래서 갓난아기를 낳아서도 갓난아기한테 자기 자녀들한테 죄를 지라고 가르쳐 줄까?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면 죄성이 나와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내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덮어줬다고 그래요. 절대 덮어준 거 아니에요. 완전히 깨끗게 씻어줬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죄는 예수님이 대속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육체에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성을 왜 그냥 두느냐? 죄인인 걸 알고 누구 앞에 나오게? 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세주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냥 둔 거예요. 율법도 물론 폐했지만 율법에 우리가 저주는 받지 않지만 율법이 지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왜 그대로 둔 겁니까? 바로 죄를 깨달으라고. 법이 없으면 죄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속에 죄 있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타락한 천사가 자기를 광명의 천사처럼 속이듯이 똑같이 마귀 짓을 하면서 자기 속에 죄성을 속여요.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도발하는 걸 알면서도 자기는 선하다고, 자기는 착하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타락한 천사의 광명한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육체가 있는 한은 그 죄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자, 어쨌든
그러면서 47절 중반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자들만이에요. 그리고 이런 세상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고 부르신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또한 뭐가 있느냐? 타락한 천사로 말미암아 또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사람으로 말미암아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어요? 안 더러워졌어? 더러워진 그 이름 또한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자, 48절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그래서 자,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는데 그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요.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성령이 오신 거는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유익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자,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보면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가 누구요?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금은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인이에요. 전에 아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죄지만 지금은 누굴 믿지 않는 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49절, 아까 49절을 읽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예수님 마음대로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말하시는 거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나의 친구한테 좀 서신을 전하려고 우리 아들을 시켰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 가서 아버지 친구분한테 자기 말해요? 자기 말을 하면 아버지 심부름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가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해야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는 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할 것과 가서 전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예, 그대로 이루신 게 뭐냐?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신 말씀과 성령.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다른 것들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또 어린 양이시고 선지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그 사역의 일을 하신 거고요. 아버지의 그 일은 바로 말씀과 성령이에요. 왜 그거를 줬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왜 합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자, 영생의 삶은 그 말씀의 원리로 움직여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영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응? 영생의 삶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삶.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육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람은 이룰 수가 없고 뭐만 이룰 수 있어요? 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느냐?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굴 보내줬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내줬어요? 예수님은 우리 영이 더러워졌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더러워진 영을 깨끗게 하셔야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날 백신문도가 성령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이 오늘날까지 믿는 자들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다 성령의 감동이라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만 느끼지 그 외로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를 못하므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우리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오늘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은 바로 영적으로 갓난아기로 막 태어난 거예요. 그 갓난아기는 모든 감각도 무디고 또 그 갓난아기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육체의 갓난아기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울음이라는 걸 줘가지고 부모의 도움을 받지만 이 영적인 갓난아기는 그 울음도 울지를 못해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건 바로 갓난아기의 울음이에요. 울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는 거예요. 답답하면 그냥 울어도 돼요. 진짜 갓난아기처럼. 그렇지 않으면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내 영에 성장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겠죠. 바로 육신의 갓난아기를 부모가 전적으로 돕듯이 바로 영적인 갓난아기도 우리 주님과 성령님이 돕는데 전적인 성령이 도우십니다. 전적인 성령의 도우심,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갓난아기가 한 6개월 이상 성장하게 되면 엄마, 아빠는 제우 얼굴을 알아.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 한 1년만 되면 식구들도 다 알아보고 다 그렇게 성장해 나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영적인 성도, 갓난아기들도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함을 받을 때는 1년만 지나면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30살에 예수를 믿던 뭐 20살에 예수를 믿던 또 뭐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2대 3대 예수를 믿던 앞서 믿는 사람들이 소경이고 또는 예수를 믿어도 육체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벙어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50년 믿고 100년 믿고 뭐 대대로 몇 대째 믿어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건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지를 모르는 게 바로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벙어리인 거예요. 그런 선진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돌보지를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예수를 믿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왜? 제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봐도요. 그분들도 모르니까 그냥 믿으래. 참 용감들도 하셔. 그냥 믿어. 그냥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깨달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50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룬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인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했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방향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님만 알면 누구도 안다고요? 하나님도 안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알았고 봤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필립이 뭐라고 그래요? 8절에 필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것도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왜 못 알아듣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필립이나 우리들은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건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어요. 영원한 영생의 생명도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뭐라고 써요? 아까도 읽어드렸잖아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는 것보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더 유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아 듣지를 못하고 오늘날까지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보면 예수께서 필립에게 말했어요.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 뭘 믿으라는 얘기요? 지금 예수를 믿으라는 게 분명히 여기 나오잖아요. 뭘 믿으라는 얘기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을 믿으라는 얘기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어떻게 있어? 말씀과 성령으로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영광의 빛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말하고, 아까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뭘로 왔다고 그랬어요? 빛으로 왔다고 했더니 빛으로 46절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게 무슨 빛이요?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통로예요. 성도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으로는 살 수가 없고, 뭐를 통해서만? 성령을 통해서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게 뭐예요? 말씀과 성령.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동일하게 받아야 돼. 자,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 받으니까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말씀과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 안에 뭐가 있음 같이, 생명이 있음 같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어. 그러면 바로 예수님에게 준 건 말씀과 성령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6장을 쭉 읽어보면 제가 그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읽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육신을 가리키고 생명의 떡이라고 한 건데 그 예수님의 육신은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니까는 바로 말씀이 생명의 떡, 영의 양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 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 영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있으니까 스스로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이도 스스로 사시는 존재이신 거예요. 예수님도 역시 그렇게 스스로 사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34절에 보면 뭐가 양식인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뜻을 행하며 말씀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스스로 사시는 분인데 그래도 육체를 가졌으니까 육체의 양식을 이 땅에 계실 동안은 잡수신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은 영의 양식이지 육의 양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육의 양식을 잡수신 거예요. 우리도 육체가 있으니까 육의 양식 먹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바로 영원한 생명과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양식을 삼아야지만 우리 영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영생의 삶은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6장 7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성령의 원리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니까 성령의 원리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뭘 따라 행하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육체의 욕심 뭐야? 사망.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생명이에요. 그 영생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삶인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행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키셔. 성령의 원리는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야. 예수님도 예수님의 자의대로 말하지를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역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자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온리 전적으로 성령의 무하심 인도하심 따라서 행해야 돼요. 성령의 원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그 성령의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삶인 거예요. 영생은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이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삶은 또한 믿음의 원리로 움직이죠.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건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영생의 삶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과 성령을 믿음으로 움직이는 삶, 순종하는 삶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보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이야. 믿음의 눈으로만 말씀과 성령이 보여. 또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붙드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는 발걸음이고 또한 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하늘나라로 향하는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리는 성령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과 성령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생명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영생의 삶은 순종의 원리로 움직여 순종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우리 육체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내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교만, 탐심, 욕심, 시기, 질투, 미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더더욱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로 영을 믿을 수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럼 하늘과 땅 차이인데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는 거죠. 그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해야 되는데 육체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구약의 사람들, 또 구약의 사람들만 아니라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도 동일하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으로 뭐 했다고 그래요? 자기네들은 의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자라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13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자, 여기서 천국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오늘날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아니 공부 잘해야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그러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고 또 마태복음 6장에서 뭘 가르쳐줬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잖아요. 근데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 때문에 더러워졌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오늘날 우리가 육체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도 더러워지 안 더러워져? 지금도 더러워지고 있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나라에 임하옵시면 이 나라는 물론 하늘나라 얘기하는 건데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임해달라는 건 내 안에 여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뜻을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어요? 그 세우신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의 그 안에 계신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얘기죠.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 안에 뭐 해달라는 얘기요?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라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물론 일용할 양식도 기록을 했지만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그냥 하루 먹을 정도만 있으면 그걸로 족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험 들지 않게, 뭐에 시험 들지 않게?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게. 근데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사실 직접 우리 앞에 와서 시험하진 않잖아요. 그 마귀의 성품을 가진 우선 내 자신이 스스로 시험 드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괜히 시기나. 그럼 그래요. 아니, 타락한 천사가 시기나게 하라고 했어요? 아니요. 내 안에 있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그렇게 시기나게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게 누구 마음이라고 생각해? 그게 사단의 마음이 아니고 자기 마음으로 착각하고 시기를 해요. 어? 옆에서 만약에 누가 아유 시기하지 마 그러면 뭐라 그래요? 싸우려고 들어요. 야 내가 내 마음대로 했는데 어째? 그러잖아요. 그게 마귀의 마음이죠. 어? 인간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 마귀의 마음 둘 중에 하나예요. 어? 이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우리가 천국문을 닫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들었어요. 아유 나는 그 장로님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닌다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 장로 정도 되면 목사급인데 어? 아니 그 정도 되는데 그분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닌다잖아요. 어? 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어? 자 15절 보면 마태복음 23장 15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어떻게 해서 지옥 자식을 만듭니까? 세상에 속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왜? 이 세상에 속한 거, 이 세상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지옥에 속한 거잖아요. 마귀에게 속한 거. 그러면서 16절 보면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소경인 거예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노도다. 하나님 앞에 돈 들인다는 거, 뭐 한다는 거, 교회에 헌금한다는 거 이런 거는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한 건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자, 어쨌든 영생의 삶은 바로
순종의 원리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기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 또 뭐가 없는 믿음은, 영원히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제가 다음 파트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정말 다 돼갖고 여기서 마치고 조금 몇 분 더 일찍 마치고 저녁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다 받아 예수님과 하나님을 밝히 아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